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7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인구 절벽, 또 가구당 1명의 아이도 출산하지 않는 저출산 시대에 실로 참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저희 교회 규모에 비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참 많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1000명 되는 교회도 1년에 10명 태어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얼마 후 부모의 품에 안겨서 교회에 나와서 축복 기도를 받을 때면 참 제 마음속에 감사함과 더불어 묘한 감정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새 생명의 탄생이 주는 의미와 감동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 많은 축하를 받았지요. 하늘에는 큰 별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경배를 했습니다. 또한 천사들은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러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첫 번째 성탄절은 정말 멋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이 첫 번째 성탄절이 그렇게 멋지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이셔야만 했습니다. 요즘 신생아들 태어나면요, 신방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생아실에 아이들을 꽁꽁 가둬두고요, 면역력 약하다고 면회도 시간 제한하고요, 심지어 부모들도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자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면역, 청결 이런 건 상상할 수도 없는 말구유에 누이셔야만 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말구유에 누이고 싶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먼 애굽으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고 그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웠던 나머지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사렛이라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타향에서 그렇게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살해의 위협을 받으셨고요. 그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가 타국살이를 하며 이방인으로 자라셔야 됐고요. 그리고는 또 어린 시절 나사렛이라는 타향에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또 축하하지만 정작 이 땅에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절대로 메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 본인에게는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죠. 이를 신학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 이런 뜻이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과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받으셨지요. 이를 신학 용어로 비하라고 합니다. 낮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성육신과 비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제가 마이크를 만든 사람인데 제가 마이크가 됐다는 겁니다. 참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셔서 이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셨을까요? 그 비밀에 대한 해답은 성령을 통한 동정녀 탄생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신 자입니다. 왜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가 아니라 성령과 또한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그것은 인류를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흠없는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죄인이 그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죄를 범한 죄인 대신에 짐승을 제물로 잡아 죽임으로써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죄인은 죄를 사함받는 것이죠. 이게 속죄제예요. 이 속죄제에서는 반드시 제물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한 채 죄만 범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셔야만 했지만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어떻게요? 완전히 깨끗하게 한 번에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로 계획을 하시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제물이 될 사람을 찾으셨어요. 이제 짐승의 피로는 단번에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될 사람을 찾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 중에는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될 만한 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의인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속죄의 제물은 흠이 없어야만 했거든요. 죄가 없어야만 했는데 죄인들 대신 죽을 속죄의 제물로 쓸 의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의인을 하나 만드십니다. 누구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은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으니 죄사함을 받게 하려면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죽으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흠 없는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죄 없는 완전한 속죄의 제물로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과 여자 사이에 태어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이죠. 이렇게 성령을 통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이 되어서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십니다.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입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저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은요, 이미 수천 년, 아니 수만 년 전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예언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과 그 일생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시 그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두 모으니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59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탄생, 그 일생에 대한 예언들이 59번 이미 미리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먼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라는 말씀은 이건 성경에 제일 먼저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 곧 사탄에게 하나님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작정하고 계획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죠.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처녀에게서 나실 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거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처음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아브라함의 씨다. 또한 유다 족속이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나사렛에서 성장할 것이다. 성전을 향한 열심이 있을 것이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은 30에 팔릴 것이다. 멸시와 조롱과 고난을 당할 것이다. 배신을 당할 것이다. 그 옷이 제비 뽑아 나누어질 것이다. 그 뼈가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가 죽을 것이요 또 부자의 묘에 장사될 것이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가 승천할 것까지 모두 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자그마치 수만 년 전부터. 이 땅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갖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셨고 그것을 약속하셨으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성취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이토록 독생자를 대신 죽여서까지 구원하실 정도로 사랑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그 어떤 가치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정말 변화돼서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만큼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그러한 자였을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니까 구원할 만한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으면 멸망할 거잖아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선물이라고요. 우리가 선물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래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구원받을 만한 어떤 가치도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셨고요. 또 우주적으로도 이 세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먼저 개인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신분의 변화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고 멸망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그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는
가까이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나가서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이러한 신분의 변화는요, 무가치하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공로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학교에서 전산 실수로 배치고사를 봤는데요, 점수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등생들이 열반으로 가고요, 이 열등생들이 우반으로 가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근데 학교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6개월 동안 이 우열반이 바뀌어갖고 이 수업을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우반에 있는 아이들이 열등생이 아니라 우등생인 줄 알고 가르치고, 또 우등생 반에 있던 아이들도 자신들이 점수가 바뀌어서 열반에 가야 될 애들이 우등생 반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자신들이 우등생인 줄 알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6개월 뒤에 이 사실이 밝혀지고는요, 다시금 배치고사를 다시 봤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우등생 반에서 공부했던 이 열등생들이요, 점수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지는 내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는 이 잘못된 배치고사로 말미암아 우등생 반에 가 있는 열등생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과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죽을 자에서 영원히 사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완전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바꾸사 우리를 가치 있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세상은 우리가 지닌 우리의 소유들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해요.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오늘날 이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평가받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꾸밉니까? 여러분, 요즘 왜 핸드폰들이 그렇게 비싸지고 좋아지는지 아세요? 특별히 전화만 하면 되는 그 핸드폰들이 왜 이렇게 카메라가 좋아지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 삶은 실제로 그렇지 않는데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이 아름답게 비춰지려고 나를 이쁘게 찍어주는 카메라, 나의 삶을 화려하게 포장할 수 있는 카메라가 달린 핸드폰들이 그렇게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의 삶은 어떻죠? 공허해요. 왜? 내가 가치 있는지를 모르니까. 남들이 좋아요를 눌러주는 그 좋아요에 자기 인생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의 그 평가가 자기 자신에게 내려지지 않을 때는 공허한 거예요. 왜? 자신이 가치 있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죽이시고요, 죽어야 될 우리를 살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요, 우리가 구할 때마다 좋은 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게 하셨어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던 다윗, 사무엘이 왔을 때 아들들 다 불러 모으라고 그러는데 저 멀리 들녘에서 양이나 치게 했던 아들, 사무엘도 기름을 붓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들이 너무 잘났는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왜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신대요. 아들 없냐고 물어봤더니 하나 있대요.
머리 벅벅 긁으면서 이새가 말합니다. 양치고 있는데요. 아들도 아니에요. 선지자가 와서 아들들 다 부르라고 그러는데 양치는 아들이에요. 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외적인 것, 그것들로 우리를 평가하고 그리고 우리들을 무시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의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 앞에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 세탁이 된 사람들이죠. 이것을 신앙용어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 것이죠. 이러한 개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요, 우주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인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세상이 다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완전했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 쉬신 거예요.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 세상이 망가지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 심판이 나옵니다. 죄는 사람이 범했는데 하나님이 심판은 어떻게 하시죠?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 심판하세요.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천지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이후로 사람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해 보시니까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해봤자 이 사람 지은 것 후회하고 이 세상 물로 심판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세상을 다시금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회복시킴으로. 사람이 범죄함으로 세상이 다 심판을 받은 것처럼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금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금 재창조하신 것처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내가 용서하며 어떻게 해요? 땅을 고치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시금 재창조되었을 때처럼 하나님이 회복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서 더 이상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서 이 세상이 더 타락하고 이 세상이 더 심판받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는 세상을 만드는, 이 세상을 다시금 회복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인하여 우주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 가운데 다시금 화목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의인만을 사랑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언제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망하는 것, 죄인들이 죽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망하는 것 기뻐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가치도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시로 응답하시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람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리고 또한 주인과 종 사이에 이렇게 모든 막힌 담들을 허물어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셨죠. 그렇습니다. 죄로 타락한 이 세상 얼마나 미움이 팽배해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어쩌다가 좋은 소식만 들려와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집니까? 그만큼 세상이 각박해졌고요. 그리고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조건적으로 사랑하죠.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또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더 이상 살맛이 나지 않죠.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모델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목사님 사랑이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냉랭해요. 이런 말들을 하세요. 맞아요. 그런 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마땅한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라고 이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성탄절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어디에서? 교회에서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을 또한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세상이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우주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범죄한 이후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이 타락한 세상, 범죄한 세상, 결국은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이 사람들을 종부리듯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탄에게 종되어 어떻게 해요? 그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죄를 짓다가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내주셔서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종노릇하던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종살이 하지 아니하고 사망이 두렵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아니하여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면에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면에서 이 땅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회복하심으로 재창조하시고, 그리고 또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이 서로 화목하는 사랑의 땅이 되도록,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 줄 알고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재창조하시듯 회복하시고, 그리고 또한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구원받은 자들을 더욱더 만들어내어서 이 세상이 사랑이 넘치고 이 세상이 더욱더 거룩해지며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 그 세상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지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가치도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더욱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당당하며 또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또한 이 땅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